그러니까 자연현상을 들어서 영적 사실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주님은 구름 혹은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시는 것으로도 표현되지만 그룹을 타고 운행하시는 것으로도 표현하시는데,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수직하는 영들이며, 그룹의 날개 혹은 바람 날개라는 표현은 빛이신 하나님을 인간 세상에 모셔오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묘사하며, 그룹의 날개는 빛의 파장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9장에 보면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랬는데, 그 날개라는 말은 결국은 어떤 영의 움직임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빛의 파장으로도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미운 물건도 자기가 독수리 두 날개나 되는 것처럼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병아리들 품으려고 이제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도 묘사를 했는데, 자기가 그 자기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날개 쭉 펴가지고 다 품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미운 물건이 서지 못할 거에 설 때 그런 모습을 쓴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날개끈을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그냥 때려 몰려가지고 전화를요. 예수님이 날개를 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배척을 해가면서, 그 미운 물건이 그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서는 나한테 와라 그러면 그렇게 때려 몰려가고, 참 신기한 일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표현에서 감동이라는 용어도 바람, 영, 호흡, 숨과 같은 용어이므로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로 올리워간 계시록 4장의 요한사도 영적 체험도 산채로 무저갱에 던져지는 자들과 반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겨진 거죠. 요한사도는 실제로는 그 육신은 반모섬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로 올라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산채로 무저갱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죠.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산채로 생지옥에 들어가시지 말고, 생지옥은 이미 산채로 이 세상 자체가 생지옥이니까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시지 말고 산채로 천상에 올라가시라고. 어떻게 산채로 올라가느냐고. 아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두 증인들이 있었는데 물이라고 안 될 게 어디가 있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상에 올라갔죠. 그런데 왜 나라고 안 돼? 어떤 사람은 산채로 무저갱이 입 벌리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도 있죠. 다 살아서 이것이 돼야 죽어서도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이지, 살아서 안 된 사람은 죽어서도 절대 안 돼 그게. 살아서는 음부에 지옥에 있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뿅 하고 하늘로 올라가? 그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야 그건. 살아생전에 들구덩이에 들어갈 거냐, 살아생전에 천상세계에 올라갈 거냐가 지금 결정나해서 지금 이게 돼 있어야 돼.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돼 있는 상태가 이 생 너머로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가서 뭐가 바꿔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살아생전에만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이 은혜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체에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또 그러면 에녹이 말이야 그러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겼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러면은 육신으로 옮긴 거 아니냐고 이제. 육신으로 어디로 가려고, 육신으로 어디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경우도 유혹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산채로 하늘로 올려가야 된다고. 산채로 올려가,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져 있어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그 상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성경 진리를
혼동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이게 진리 체계를 잘 세우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저 육신이 창공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이요 엘리야의 영혼을 이끌어 취하여 가신 것인데, 신약의 문장대로라면 주님께서 데려가신 것이고 선지자들이 육신을 벗고 영혼이 신령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강하고 급한 회류바람에 이끌려갔다. 이 말은 핍박하는 밖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르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때 당시 에녹 때에는 니무룻이라고 하는 자가 소년을 죽이고 사람 죽이는 자였죠. 엘리야 때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 짓을 하는 자였었죠. 침례자 요한 때는 헤롯과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왕과 음녀가 그 짓을 했죠. 예수님 때는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세상 왕들이 그 짓을 했잖아요. 제자들 때도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하시면 안 돼. 이제 생존 세상에서 자기가 생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것이 영혼 세계를 결정하는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런 육신이 어떤 창공하늘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려가는 것이죠.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창공하늘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루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회리바람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한 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어둠의 영들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예수님이 때가 됐을 때 이제는 되었다, 곧 어둠의 때로다,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예수님 잡으다가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게 죽이고 다 그럴 때 어둠이 역사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어둠의 이 권세자들에게 맡길 때는 급하고 강한 어떤 분위기, 상황이 나를 휩쓸어 간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님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사실은 그 밤의색의 아레다궁, 아레다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이제 죽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었는데, 영혼이 성령께 감동을 했던 것이지 무슨 육신이 셋째 하늘로 어디로 갔다 오고 이런 것은 아니죠. 육신이 어디로 갔다 와? 무슨 로켓 뜯었는데 뭘 타고 육신이 갔다 오겠어요? 말도 되는. 그냥 사람들이 너무 안 믿을 것은 그렇게 또 너무 철두철미하게 잘 믿고, 믿어야 될 것은 얘기하면 이단 나왔다고 그러고. 참 신기한 일이야. 다만 엘리야는 육신의, 에녹이나 엘리야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완전히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께 데려간 체험을 받은 것이고, 바울이나 요한은 산채로, 구약시대에는 육신을 벗고 간 체험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산채로 그걸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산채로 하늘에 앉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산채로. 괜히 죽은 다음에 간다는 소리는 절대, 살아서도 못 간 놈이 죽어서 무슨 제주로 가. 나는 그걸 절대 안 믿어줘. 믿으라고 난 사정이도 안 믿어. 아니, 살아서도 못 간 놈이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 그게. 귀신 장난이죠.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주님이 나를 신부로 취하여 가시기 위하여